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76쪽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 저한테 이게 없어졌는데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신약성경책 376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치유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통해 구원과 용서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통해 구원과 용서를 체험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병든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병원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부탁을 하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형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로님들은 지금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니라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목사 장로, 집사 장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로 얘기하면 목회자에게 정회원, 준회원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 장로를 모셔다가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죠?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되면 어떡하죠? 그때는 교회 성도들이, 현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유 기도를 위해서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지요? 하나가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치유란 무엇입니까? 치유란 그냥 병고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병 고침 받는 것이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의사죠.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병 고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는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치유는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만들고 회개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유는 그냥 암에서 고침받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냥 단순하게 병원처럼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이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를 위한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여기 치유 집회를 참여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치유 집회를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덕분에 열심히 치유 집회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치유 집회에 참석하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말이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침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이것만 전합니다. 이것만 전하면 이게 얼마나 막연한 건지, 이게 얼마나 답답하게 만드는 건지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믿으면 고침받는다고 합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이 어떤 건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설명도 하지도 않고 또 그 설명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전 목사기 때문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근데 대답을 해주시는데 대답 같지 않아요. 20세기 가장 신유 사역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캐서린 쿨만이 치유를 위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목사님들께서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병자가 더 많은 믿음을 가지려고 눈물겨운 투쟁을 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치유에 방해가 됩니다. 믿음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치유를 위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뭔지 아시면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소망과 충성과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바로 치유를 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엘피조입니다. 뜻은 특정한 대상에게 소망을 고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지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소망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의사에게 소망을 둡니다. 약에 소망을 둡니다. 병원에 소망을 둡니다. 병원이나 의사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과 의사, 그 현대의학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건 맞지만 현대의학은 여러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한다면 의사가 완벽하게 고쳐주겠지, 약이 완벽하게 고쳐주겠지, 병원이 완벽하게 고쳐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데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주님께 치유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그 다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란 말도 있지만 충성이란 말도 있습니다. 뜻이 믿음이면서 충성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상에게 뭘 합니까? 충성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소망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치료의 방법 한두 가지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든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그러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든지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회개를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병원이나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선포 기도나 명령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병의 내용을 상세하게 그렇게 아뢰며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방언 기도로 치유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짧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매번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고쳐주시는지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하는지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치유기도 드릴 때에는 항상 그 다음에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니까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존 윈버 목사님은 유명한 치유사역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도 치유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환자들과 또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방법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 주님의 치유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주님께 치유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치유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고쳐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휴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포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포는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실상은 주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가 약속하신 대로 저 소망하는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밑에서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계속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상은 믿는다면 그 믿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 아래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에이 없네 그리고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계속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실상이에요. 믿음에는 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망과 충성과 인내가 합쳐진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두 번째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치유 기도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현대인들은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아주 깊은 저항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만 저항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저항감을 갖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어떤 질병이 죄 때문에 비롯된다 그러면 속으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정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잘 점검해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는가? 죄의 영역을 영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을 얻게 하는 그러한 범위를 넓게 보면 생활 습관에서 저지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 몸은 이거 주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폭식하고 포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나를 위로해 준다고 몸에 좋지 않은 단 거, 초콜릿, 사탕, 콜라, 그 다음에 내 몸을 위한다고 내 기분 좋게 한다고 아이스크림 이런 걸 내가 다 몸에 정말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달래준다는 이유로 내가 그런 모든 것들 조금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많이 폭식과 포금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 습관으로부터 비롯된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겠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생활 습관과 생활 태도와 그것도 다 결국 따지고 보면 또 깊은 차원에서는 영적인 문제와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생활 습관의 죄든지 그 뿌리가 또 영적인 죄든지 어떤 것이든지 성령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할 때 재미있는 건 뭐예요? 자백을 혼자서 하지 않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게 합니다. 서로 자백하게 합니다. 아우 이 부끄러운 걸 왜 자백하게 하죠? 생활 습관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고쳐주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고백함으로 고치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도움을 줄 때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고백하고 서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죠?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건 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주님이 맡아주시는 겁니다. 병의 원인이 사라졌어요. 죄가 원인인데 그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되죠? 자연히 근원적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든 육적인 죄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용서의 은혜가 치유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치유란 무엇인가.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염기성 목사님은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십니다. 신유 사역에 관심이 많고 이분도 신유 사역자이셔서 박사 논문을 신유 기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로 인해서 치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또 많은 전국에 있는 신유 사역을 하는 실제적으로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목사님들을 소개해 준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딸 들쳐업고 많은 목사님 찾아다니며 기도받았습니다. 이 염기성 목사님의 치유란 무엇인가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2001년도 1월 2일 염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이름이 동락교회인데, 동락교회에 31살 된 이집사님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가드리엘 모서리를 크게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가드레일이 트럭 앞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이 집사님의 정강이와 무릎 윗부분을 치고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응급 시술을 했는데 왼쪽 다리는 완전히 부러졌고, 그리고 동맥이 3군데나 끊어졌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돼서 충주에서 제일 큰 병원인 가까운데 원주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원주 기독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병원에 간 권사님에게 들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 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리는 무조건 자르면 안 됩니다. 만약 다리를 자르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할 것이고, 실망한 저를 하나님이 이해시키려면 힘드실 겁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저는 집사님의 다리가 없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연 목사님은 이 집사님이 31살이잖아요. 31살짜리 젊은 집사가 다리가 없어가지고 목발 짚고 한쪽 다리 바지를 펄럭펄럭거리면서 교회 들어오는 모습을 도저히 못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도저히 못 보겠다. 또 먹고 살려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병원 옮기세요. 서울로 옮기세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밤에 서울로 급하게 구성돼서 이 집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간 게 사고가 발생한 지 10시간이 지난 새벽 3시 30분입니다. 5시간에 걸친 수술로 이 집사님이 수술을 받는 동안 목사님과 교인들이 교회에서 계속 밤에 기도합니다. 집도 의사가 말하기를 동맥이 끊어지면 4시간 안에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맥을 이어도 피가 굳어서 피가 돌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돌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왜냐? 동맥이 끊어진 지 10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러진 다리 잘 붙였고
끊어진 동맥도 잘 이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동맥의 피가 잘 이제 흐르게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결과가 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서울의 교인들과 함께 신방 가서 아유 괜찮네 좋네 그리고 기도해주고 감사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밤에 또 권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폐혈증 증세가 나타나서 오늘 밤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이 폐혈증 증세가 온몸에 퍼지면 상명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부득불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밤에 연 목사님이 다시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밤 10시에 도착해서 수술한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다리 절단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폐혈증을 멈춰주시고 이 다리를 소생시켜 주소서. 10시부터 시작한 기도가 새벽 4시까지 계속됩니다. 6시간의 기도를 드린 그 새벽에 환자인 이 집사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손대고 있는 그 부분이 찌릿찌릿해요.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뼈가 부러졌어. 이제 감각이 없을 텐데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는 것. 환자가 무엇인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 순간 연 목사님이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손대주셨구나. 다리는 절단하지 않겠구나. 이 집사님은 8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했습니다. 다리는 기도대로 절단하지 않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사역자인 프랜시스 맥넛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가 치유에 관한 대부분의 것을 배운 그러한 책의 저자입니다. 이 프랜시스 맥넛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치유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후추파 기도라고 부릅니다. 후추파는 히브리어로 강심장, 철면기, 뻔뻔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치유에는 후추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하나님, 다리는 절단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리는 절대 못 자릅니다.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끝까지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외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께 소망을 드립니다. 이게 자녀의 기도예요. 강청 기도이기도 하고 이게 후추파의 기도예요. 치유에는 후추파와 같은 과감한 용기와 믿음과 순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치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치유로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치유로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는 주님의 구원과 용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치유 기도하는 걸 겁먹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아픈 분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후축하여 기도, 또 여러분 회개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기도, 치유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축파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인내로 순종의 기도를 계속 드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아픔에 있든지 주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도록 주여 저희 모두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육적인 죄, 영적인 죄, 생활 습관의 죄, 아버지여 주님, 그 생활 습관의 뿌리가 되는 영적 죄들을 다 자백함으로 주여 질병의 원인이 사라져 주님 자연스럽게 근원적으로 치료되는 용서의 은혜를 아버지여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교회에서 경험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